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직역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을 위하여 원수 갚고 있는 것을 알고 그러나 도리어 여러분은 진노에게 장소를 주십시오. 진노에게 장소를 준다는 것이 그 귀에 진노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 진노는 물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겠죠. 왜냐하면 기록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원수 갚음이 있고 내가 아주 돌려줄 것이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이렇게 되죠. 그 로마서를 보시면 그 12장 이전에 본문 이전에 보면 아주 주옥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내용들이 있죠. 9절부터 보시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지 말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동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 평화하라. 28절까지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요구되는 내용이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멋지게 하라는 것 속에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저는 쉽지 않죠.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든지 그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기대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면 사회 정의 실천에서는 어긋나 보이기도 하잖아요. 과연 그 말인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수라는 작게를 보면 여러 가지 옳지 않음까지도 해당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면 우리가 뭐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것처럼 그런 구절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하는가? 대적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21절부터 11장 끝까지 3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힘을 세우겠죠. 하나님의 의지. 3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3장 21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1장 10절에. 그러고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3장 21절에 가면 다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11장까지 쭉 그 하나님의 어려우심이 뭔가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해요. 그러고 나서 12장 1절에 들어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요구를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리냐 이거죠. 어려우심이.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두 자비하심을 너희를 거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내용 뒤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산재물로 들은 것이 그게 합리적인 예배죠. 하나님을 받드는 거란 말이죠. 12장 가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구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간섭하셨냐? 이스라엘 아브라함 뭐 쭉 나오잖아요. 그 후에
합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12장이란 말이죠. 그때 12장 14절 18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함께 절구하고 함께 울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평안하라. 그리고 본문 19절 원수 갚는 것은 진노의 하심 맡기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왜 그런 요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함께 울고 함께 절구하고 더불어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 이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꼴을 맡겨야 되는 것으로 19절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요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계속. 그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 의의 요구를 우리 찾아내요. 이 산제물로 드리는 거, 산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 영적 예배. 그게 진정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해보면 올바른 예배다 이거죠. 그 예배가 뭐냐? 다른 걸 생각하지 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주어졌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죠. 늘 화평케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원수 갚는 것이라고 그랬죠. 원수 갚는 거. 왜 원수 갚는 것이 이게 참 디콘테스예요. 이게 디 이게 분사거든요. 분사. 영도 분사인데 에크디콘스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이게 에크디키오거든요. 이게 에크가 이게 바꾸라는 뜻이에요. 이게 번역에 이게 사실 이게 에크 플러스 디코스에서 왔다는 거죠. 이게 의입니다. 우리 이걸 정의, 하나님 편을 얘기하는 거 정의만 되고 공인합시다. 하나님 쪽에서는 의입니다. 이게 에크디코스는 이게 사실 뭐하냐면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에크디코스 원수 갚는 거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실제 이거는 에크하고 디케하고 합친 겁니다. 이거 디케 이게 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래는 디코스라고는 쓰지 않아요. 에크디코스로 써버려요. 여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공입니다. 디케가. 공인을 해버립시다. 정의. 이렇게 됐잖아요. 밖으로. 디케란 것은 아까 저 디카이오시네 했죠. 이것도 어려운 이거든. 디카이오스. 이거나 디카이오시네 명사 디케나 다 같은 어와 관계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사 능동 현재니까 현재 능동태니까 지금 에크디코스 에크디케오 밖으로 이게 디케니까 밖으로 어를 이런 뜻이죠. 어를 밖으로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드러내고 있는 것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한 이거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네 이건 명사고요. 이 말은 공의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 이걸 지금 원수 갚는 것으로 번역이 됐단 말이죠. 이래 되면 이래 되죠. 원래 에케디켜 이 말은 공의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공의를 하나님께서 공의를 표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의를 표출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원수 갚는 거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말하고 지금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거랑 상당히 다르죠. 이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낸다 라는 것은 내 자신도 이 공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신도 당연히 공의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공의가 표출될 때 내가 정당하지 못하면
불의한 자들과 함께 나도 하나님의 공의를 표출할 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뒷가이 오시 안에 종속되어 있거든. 이 오신에 하나님의 뒷가이 오신에 하나님의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이 진행되고 역사가 운행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표출해버리면 내가 공의로움의 정당성이 없다면 나도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당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로서 원수 갚는 것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심각한 거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 앞에서 성도가 원수 갚으며 삶 속에서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선 자신의 삶을 요구받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까 핍박하는 자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말했었죠. 맡겨라. 있네요. 함께 즐거워하고 울라.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으면 더불어 평하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쓰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수준 높게 요구를 받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까? 그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게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해결사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너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당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원수를 갚는 것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성도들은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 불의한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으니까 드러내십시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있을 때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에크티케 이거야 이거 에크티케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자기는 정당하니까 그 정당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원수 갚는 것으로 번역을 했고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뭐 신원하는 거 징벌하는 거 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말이 전혀 다르지만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면 그 과부가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요구하는 것은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요구받는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온전히 합당한 것으로 요구를 받고 있거든요. 아주 높은 수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죠. 기대치가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그래야지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하죠. 울 때 같이 울고 그죠. 즐거워할 때 같이 울고요. 항상 더불어 평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면 공의로운 삶이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 공의의 근거를 둔 성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는 그래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항상 주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주님. 그 삶들은 우리를 하여금 엄청난 수준으로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 아니야. 나의 어떤 것을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공의 앞에 그 서는 삶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표출하게 하시면 해결된다는 얘기죠. 왜? 자기는 공의 앞에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그런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원수 갚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무슨 특권이 있는 것처럼 다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건을 믿고 행동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는 아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때 막무가내일 뿐입니다. 막무가내인 거죠. 세상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삶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는 끊임없이 단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루어 나가야 하겠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나의 존재임을 확인하는 복된 성도로서의 자리를 늘
되돌아보는 아름다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